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이 있는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로마의 감옥이 편지가 쓰여진 곳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목적은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또는 그것을 거짓이라고 증언하는 사상들 또는 그런 철학들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대적자들로부터 성도님들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마치 신천지 같은 거죠. 요즘에 여러분이 비디오 같은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천지의 전략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필라는 신학교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커플이 시카고에 갔는데 신천지 때문에 새 교회 등록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새 신자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시카고 같은 데 너무 많아서. 왜냐하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명서를 띄어가도 받아줄까 말까 해서 결국 미국 교회를 다니게 됐다는 소식을 제가 몇 년 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이 신천지와 같이 골로새 그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교회를 흔들 목적이라기보다는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교회가 위협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유일한 진리가 도전받았던 철학들이 골로새 교회에 전해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게 뭐냐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골로새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 또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 학자들마다 골로새서에 나오는 이 바울의 대적자들, 거짓 교사들이 가진 철학과 사상들이 무엇인지를 너무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터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골로새서에 등장하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철학을 44개로 분류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얼마나 잡다한 철학들이 들어와 있는지 다 알 것입니다. 연구를 거듭하면서 44개에서 몇 개가 더 첨가됐다고 하니까 한 50개 정도의 철학들이 혼란 속에 섞여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로 골로새 교인들을 가장 미혹하게 했었던 철학을 꼽으라면 이거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 대표적으로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이렇게 혼합돼서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이 도대체 무엇이냐? 첫째는 유대교로부터 온 신비적인 경건주의였습니다. 제가 뒤로 갈수록 이것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는 그리스의 헬레니즘이 가르쳐주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이었고, 마지막으로 마술 같은 것들 통해서 지역인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은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유대교로부터 온 신비주의가 경건주의가 하나였고, 헬레니즘이 가르쳐주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하나 있었고, 주술이나 마술 같은 것을 통해서 그 당시 지역에 있는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았던 천사를 숭배했던 사상들이 다 섞여 있었어요. 이 세 번째 영향은 반반이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대교로부터 온 신비주의적인 경건주의의 전통은 멀카바라는 신비주의 형태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멀카바라는 것은 뭐냐면 전차라는 뜻이에요. 전차. 에스겔 1장에 여러분 살펴보시면 영광스러운 환상 중에 하나님과 함께한 천상의 전차가 나오는데, 이것으로부터 유래한 것이 멀카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건한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였냐면,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죠. 율법에 대한 충성과 더불어서 하나님 보좌에 대한 환상과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을 다 섞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기복적인 게 사실은 어떻게 생기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산신령을 믿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우리나라 기독교를 형성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었던 것처럼 유대교로부터 온 이런 말카바라는 경건주의 전통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시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런 유대교의 신비한 경건 분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천사 숭배의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외에 이런 것들이 더 있어야 너희들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에 끌리는 거죠. 이런 철학을 가르치는 자들은 금욕을 그 특징으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들이 천상의 법정을 경험하려면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말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40일이나 50일 금식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40일 금식하면 거의 굶어 죽어요. 그죠? 저희 교회에 이제 가족 수련회 오셨던 분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오셨다고 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힘들었습니다. 이분을 수련회 때 보호식을 드려야 되느냐, 진짜 밥을 드려야 되느냐, 막 그랬는데 어쨌든 금식하니까 좋긴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자기 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금욕 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천상의 법정을 경험한다. 이게 이제 이런 게 이단들의 특징이죠. 이거를 해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이런 것들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장 23절에 뭐라고 쓰고 있냐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지만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헬레니즘이 가지고 온 이원주의적 세계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즘도 유행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과 속을 완전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영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신령하고 육에 속한 것은 더럽고 정결하지 못하다는 세계관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교회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거룩한 거고 세상에서 일하면 아니고 찬송하고 예배하면 거룩하고 집에서 밥 먹고 TV 보고 누워있으면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몸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전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온 마음을 이야기하고 온몸 자신의 모든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켈빈이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몸이라고 할 때는 우리 육체뿐 아니라 영과 혼도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우리 모든 삶과 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님들은 모든 삶 하나하나가 거룩한 거예요. 일터에서 일할 때도, 운전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거룩한 겁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을 미혹했던 것은 이원론이었어요. 그게 들어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지만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원론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같이 거룩한 분은 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과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게 이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잘못 본 것이다. 이게 이제 이단의 출발점이었죠.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그래서 바울이 변호하고 있고, 특별히 이 이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요한일서를 보시면 더 잘 나와 있습니다. 이원론을 가진 사람들은 속된 육체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교회 밖의 삶에 대해서 경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사는 것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산으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다 같이 모여 살잖아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들을 혼탁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 이런 두 가지 사상과 움직임들이 결합되어서 성도들에게 잘못된 교훈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신비주의적인 전통과 이원론이 결합해서 만들어냈던 결과물은 뭐였냐면
결국 우리가 도달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추구하게 된 거예요. 결국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금욕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굶고 금식하고 자기 몸을 자해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얼마나 인간들에게 구미가 당기는 것입니까? 오늘날의 교회에서 정확하게 이런 사상들을 찾아보기는 힘이 들지만 언제나 비슷한 형태로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유사한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비주의나 보다 더 영적인 깊은 세계를 저희들이 갈구하는 것은 요즘도 존재합니다. 요즘은 좀 지났지만 몇 년 전에 이 필라에서도 천국을 보여준다든지 또 생명책에 누가 있고 없는지를 가르쳐 준다든지 하는 기도 모임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 진짜 이 좋은 교회들의 유수한 재직들이 기도 모임 멤버였었대요. 여러분, 왜 그래요? 더 신기한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럴까요? 말씀을 떠나서 더 신기한 게 뭔가 좀 더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여전히 이런 환상과 신비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있을 수 있고 그 이면에는 그러한 것들이 더 영적이고 우월하다는 세계관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사상이나 철학들은 자신들이 제시하고 원하는 영적인 실체들을 경험하려면 이 땅의 삶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괴롭게 하고 자기 절제를 뛰어넘어서 더 가까이 가라는 거죠. 자기를 괴롭히고 학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부인이 아니고요, 완전히 인간 중심의 신앙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 우리의 의식과 마음속에 여전히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이것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복음을 대적하고 혼란하게 하는 사상들이 교회에 유입되니까 교회가 진짜 어지러워진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전부 다 다른 신학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그 예배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붓을 들어서 감옥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되셨는지, 또 거짓 철학을 전하는 사람들이 왜 틀렸는지를 1장, 2장을 통해서 쓰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이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3장 1절은 바울의 직설법과 명령법을 대표적으로 잘 나타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들에서 여러분이 다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 전반부에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복음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이르렀고 복음은 무엇이고 또 복음은 어떻게 우리들을 새롭게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이것을 직설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설명한 후에, 직설법 후에는 그러면 그렇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삶의 실천을 통해서 나타내라고 복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합니다. 이것이 명령법입니다. 따라서 3장은 지금까지 1장과 2장에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한 것에 바탕을 두면서 골로새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요약을 1장 2절에서 했던 복음의 요약을 3장에서 정말 간략하게 강력하게 한마디로 말씀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무엇입니까?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강조는 어디에 있냐면 세상을 향하여 못 박혀 죽은 것에 있다기보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리심을 받았다고 수동으로 나오는 것을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실은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그 인간편에서 내가 무엇을 해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 몸을 힘들게 하고 금욕하고 노력해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11조 해야, 전도해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 편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살리심을 받았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공짜입니다. 무조건 값이 없습니다. 정말 다 공짜예요. Buy one get one free가 아니고 everything is free.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give and take에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오늘 여러분 나가시면서 하나씩 선물을 다 드리지는 않겠지만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처음에는 그렇지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감사로운 목사님 선물을 주고. 그잖아요. 뭔가 내가 그쪽에다가도 드려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중에서 누가 오늘 뭐 식사를 대접하는 거 말고 정말 귀하게 포장된 선물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주에 얼마나 다음 주까지 껄쩍지근하겠습니까? 우리들은 give and take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게 너무 싸거나 공짜면 의심합니다. 그래서 싼 게 비지떡이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하고 사면 안심합니다. 이게 구원과 신앙의 논리에도 적용이 되니까 복음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철저하게 인간들에게, 우리들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11조 내지 않아도 11조 내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전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구원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게 그런 측면이에요. 우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도리어 우리가 틈만 나면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알면서도 우리가 또 죄 짓고 주님을 떠나고 아까 그 표처럼 마음은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손길은 나에게 있어요. 이웃을 미워하고 때로는 증오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한 것은 정말 내 기억에 남을 정도로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때는 그랬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에요.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하게 삽니까? 일주일 동안 정말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매여 있는 순간들이 얼마나 되는지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그게 우리의 의가 되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For nothing. 아무 공로 없는 죄인들에게 행하신 사랑과 은혜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삶이었고 우리의 삶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이 골로새 성도들인데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았었다면 이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그 두 발을 딛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갖게 되는 새로운 자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인식하고 그 바탕 위에 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알기 전에 나와 복음을 안 후에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의식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나의 동기와 결심과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비록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완전히 바뀌어서 우선순위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 존재 전체를 바꿔놔요. 우리 사고의 전체 시스템을 다 바꿔놓는 거예요. 그게 패러다임 시프팅이에요. 우리가 가는 방향 자체를 수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 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자기의 혈기와 힘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는
무수한 실패와 수치만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도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안 된다고 꾸짖었어요, 자기가.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졸지에 사탄이 된 거야. 그렇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용서함을 받고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알게 되면서 그의 삶이 얼마나 달라집니까? 그 성전 문에서 안진뱅이를 보았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옛날 같으면 자기 힘으로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랬을 베드로가 이 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거기 너한테 주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그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 예수 아니에요. 이것처럼 복음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 중에 제일 지독한 율법주의자였던 그 바울이 그날도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정말로 족치려고 혈기가 등등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혈기가 등등해서 다 잡으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겠다고 결심하고 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빛이 호련히 나오면서 눈이 멀고 쓰러졌는데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이게 무슨 소리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용서하고 열방의 사도로 삼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이 너무 고마워서 그 사랑이 너무 감격이 돼서 바울은 돌에 맞고 쓰러지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도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뻐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조금도 내 목숨을 아깝지 않다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은 그냥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앞에서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과 속을 분리해서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라는 것도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위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제가 아까 읽어드린 2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천상의 비전이나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은 1절 바로 뒤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 삶의 목표고 중심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예수님을 찾고 바라보는 삶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도들의 삶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something to do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원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은 복음에 대한 감격입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늘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이상합니다. 바울은 3절에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만 우리 성경에는 생명이라고 나오지만 삶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너희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것은 우리 삶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능력에 의해서 자원들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삶과 보이지 않는 능력들은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완전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 보이는데 되고 여러분 기도라는 게 얼마나 수지 맞는 일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뭐예요? 여러분이 뭐 막 심하게 뭐를 노력을 막 온 재물을 다 바쳐서 기도합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그런데 그게 응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정말 세상에서 봐도 수지 맞는 게 여러분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도 여러분 뭐라 그래요? 뭐 좀 심각한 거는 한 달 정도 하다가 정말 못 알아들으시네, 이렇게 좀 했으면 이 정도 되면 좀 들어줘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포기할 때가 훨씬 많이. 내가 지금 몇 번을 얘기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줘도 되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들어주셔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셨다. 여러분 미국 와서 어떻게 사셨어요? 삶의 고비들을 어떻게 넘어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항상 쳐다보지 않고 살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잘 나타냈는데 아까 전설 찬양을 너무 잘 부르셔가지고 저는 가사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부르실 때에 내 어리석음 다 보셨지만 그 어리석음 멸시치 않고 지혜로 바꾸셨네. 하나님 나 부르실 때에 내 약함도 다 아셨지만 그 약함까지도 멸시치 않고 능력으로 바꾸셨네. 나의 연약한 강함으로 나의 부족함 완전함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부르시며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십니다.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에 우리들의 어리석음 다 알고 부르셨어요. 저의 못난 것도 여러분의 못난 것도 다 알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것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지혜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쓸모가 없는 사람인지 아셨지만 그것을 멸시치 않으시고 나에게 능력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가치관들을 여러분이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습관처럼 뿌리박혀 있는 우리들의 인간의 노력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는 거짓 복음을 던져 버리십시오. 거룩함과 비거룩함을 멋대로 나누어버리는 이원론을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오로지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바다에 여러분이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으로 즐거워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그 넘쳐 흐르는 생수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한 모든 것을 멸시치 않으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중심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위의 것을 찾을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나타나서 우리들의 인생과 가정과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